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 사실 교회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한 걸음 나아오는 것, 교회 마당을 밟고 이 예배당으로 한번 들어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이 믿는다라는 것이 참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어려워서 그 믿음의 길을 시작조차 하기 힘든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성공이라는 그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 더 일해야 한다, 더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한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은 애써 볼 수 있지만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서 있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며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므로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빗자루질을 하더라도 그 방에 있는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도 그 어둠은 쓸려가지 않지요. 어둠은 노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빛이 들어와야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그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빛을 받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간혹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야, 아무개야, 너 교회 믿냐? 교회 믿냐?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천주교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끌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 교회가 너희들을 살려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교회로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동안 그 천주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당시에 수도원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수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한민교회를 찾으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선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조건을 채워야지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참 유명해졌지요. 이 신천지 이단이 내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받은 자의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신천지가 애를 썼어요. 신천지가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언제 채워진 줄 아십니까? 2006년도에 채워진 거예요. 이제 2006년도에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은 기대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이 땅이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겠구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구나.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주가 이 신학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 등록한 숫자만 14만 4천 명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과정을 수료해야 되고, 심지어 그 교단에서 치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세워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이 안 채워졌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도의 방법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몰래 숨어서 하다가 지금은 대놓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방법들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뭐 문제가 있다. 만약에 뭐 무속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무당으로 분장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간다든지, 그런 방법들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하는 조건적인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게 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초청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 얻는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이 좀 더운 것 같은데요. 에어컨이라도 조금 틀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은 이런 어떤 누군가를 속이는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 선물임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 사회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온갖 죄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람들은요 스스로 거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 함께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3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죄악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아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면서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28절을 한 번만 다시 화면을 통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속이고 또 그 속이는 일에 대하여 괜찮다 하는 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죄를 지었는데 그냥 속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그렇게 한다고 그 죄가 사라지나요? 누군가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일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그 사람 죽을 일을 했어, 그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하면서 자기 위로를 한다고 내 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괜찮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약함의 해결을 위해,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바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화면에 말씀이 보이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의자에 앉으셨죠? 여러분, 의자에 앉으실 때 혹시 이 의자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앉으셨습니까? 이 의자에 지금 4명이 앉으면 무너질까? 내가 앉으면 이것이 튼튼할까? 그런 고민하면서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은 의자이기 때문에 앉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은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맡겨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계산해보고 그가 진짜 신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우리가 그저 의자에 내 엉덩이를 대고 앉듯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 의심하는 인생은 참 불행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고는 무슨 의도가 있나 생각하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과 같은 은혜가 그저 의심 없이 그저 선물이기에 기쁨으로 받아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을 담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급 목사일 때 이 대학생들을 이제 담당할 때 가까운 저기 성동 경찰서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의경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의경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의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선물도 가지고 가고 예배도 인도하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청년이. 그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유도 걸작입니다. 우리가 갈 때 이제 남자들만 득실되니까 이제 우리 자매들이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섬겨줘요. 이렇게 분위기도 좀 좋게 할 겸. 그랬는데 거기 온 자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휴가만 나오면 우리 제가 섬기던 그 교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들려지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곧 그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채 거기에 의경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가 이 의경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데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만 예수를 믿었는데 그의 목사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도 다 교회를 출석하셔서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발견하는 자리는 누구나 다양한 자리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또 그 이유가 다양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꼭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 얘기를 듣고 무시하다가 오늘만큼은 내가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에 이끌려서 한 번만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다양한 이유와 상관없이, 여러분 뭐 여자가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 못 받고 예,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구원 못 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바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삶이 새로워져요.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평소에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다 오는데, 한 가정이 충북 음성에서 이 서울까지 오시는 거예요. 충북 음성에서 오시는데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오셔요. 오시면 새벽 기도에 제일 먼저 그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몇 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충북 음성에서 운전을 해서, 젊은 분들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과 연세가 비슷한 내외분이신데 끊임없이 그 특별 새벽 기도회만 되면 열심을 다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정확한 이런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에서 제가 그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오고 가는 길에 이 모든 길이 주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셔서 새벽에 이 어두운데 운전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고, 충북 음성에서 오는 길이 뭐 2시간 정도 되는 그 길이 결코 가까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고 갈 때 내가 출발해서, 아니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본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고 가는 길도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맛보고,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그분은 나오십니다. 네 분이 열심을 다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 자식의 직장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것을 완주하고 나면 우리 자식의 사업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것을 완주하고 나면 내 건강이나 내 인생에 또 뭐 내 가족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된 공로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오고 가는 걸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일어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운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피곤하다고 조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나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오히려 빈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가를 잔뜩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입니다. 내 자랑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말 듣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 중국의 장자 아시지요?
그 장자 외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장자가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어느 대궐 같은 저택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까치를 유심히 봤더니 그 까치가 사마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 까치가 이제 궁금하니까 더 유심히 보다가 사마귀를 발견했고, 이 사마귀는 그러면 왜 저렇게 가만히 있나 해서 봤더니 사마귀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까치가 사마귀를 바라보고 사마귀가 매미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서로가 거기에 집중하느라 자기가 죽게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미는 그 서늘한 그늘을 즐기기 위해 거기에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장자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관찰하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남의 집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자가 거기서 깨닫고 2달을 두문불출하며 그 깨달음을 적어 내려갔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일에 정신이 팔리면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걸 얻어야지, 내가 이걸 쟁취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맡길 때, 맡김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정신 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눈을 떼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는 곳에서부터 눈을 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민교회 가운데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눈을 팔고 있던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나 옛날에 교회는 다녀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다른 무언가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를 뒤로 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지금 여전히 한눈을 팔고 있었던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정신 팔려 있는 데서 눈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 응?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뭐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나의 삶을 맡겨보는 것,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삶을 맡겨보는 것, 성령님이시기에 나의 삶을 맡겨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그 맡김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많은 정신을 팔고 있었고 세상의 가치와 또 그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정신없이 쫓아갈 때 내가 죄악과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음을 이 시간 동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신 팔고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자가 의자이기에 앉듯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